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시편 3편 1절에서 8절 말씀까지. 1절 말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셀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아멘. 오늘 이 시는 다윗의 시편이라고 표제에 나와 있고, 특별히 어떨 때에 어떤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는지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그 아버지를 향하여 반기를 들고 반역을 일으켰을 때에 그 아버지 다윗이 기록한 시편이라 하였는데, 내용을 본즉 이제 하나님께 피하면서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치는 대적들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나에게 내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결국 내 머리를 들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일어나실 것이다.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이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 간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난 내전이고, 또 거기 내전의 그 반역의 수장은 그의 아들입니다. 그러니 누가 봐도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죠. 다윗이 이런 꼴을 당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아주 치욕적이고 아주 모욕적인 순간이 되었고, 형세가 어떠했냐 하면 다윗이 굉장히 불리했어요. 왜냐하면 압살롬의 편에 유다 지파도 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도 그들의 편에 섰습니다. 다윗에게는 그의 평생에 함께했던 몇 장수들과 그의 친위 부대, 다윗은 친위 부대를 용병을 사용했거든요. 해외 용병들, 그렛 사람, 블렛 사람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용병들을 제외하고는 다 이미 돌아선 상태. 그러니까 그 반란군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진격해 올 때 다윗은 감히 거기서 수성전을 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또 그렇게 싸울 때 또 수도가 파괴될 거 아닙니까? 거기 그 여호와의 성막도 있고, 그러니까 그가 형세를 보고 피하여 이제 도망가는, 그러니까 왕이 도망가는 거예요. 아들에게 쫓겨서. 그런 상황이었으니 누가 봐도 다윗이 이길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겠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많은 전쟁을 일평생 살아왔지만 많은 불리한 상황에서도, 전세에서도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지 이기게 하셨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이런 상황은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반드시 다윗이 죽을 것이다. 이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판단을 내리는 전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도 참 그렇죠. 그 왕권을 두고 아들과 다툰다는 것, 그런 것도 또 참 비참합니다. 어떻게 해서 다윗이 이렇게 되었는가? 그러보면 그의 범죄함을 인하여 그렇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아들이 그 아버지를 향해 마음이 이렇게 대적할 마음을 품었겠는가? 혹은 왜 그 많은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 등을 돌렸는가? 다윗의 범죄 때문에 그 아들들은 아버지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지를 않게 되었죠. 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다윗의 지도자로서의, 왕으로서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 그런 것들을 보면서 백성들도 다윗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범죄하게 되면은 백성들이 그를 더 이상 마음으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일들이 부지기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은 그의 범죄함을 인하여, 우리아와 그의 아내의 일로 인하여 아들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그러니까 한 왕과 가문 안에서도
또 그의 백성들에게도 심각한 권위를, 그 왕으로서의 권위를 잃어버리는 것을 맞이했다는 거죠. 이렇게 도덕적으로 권위를 상실하게 되었을 때에 다윗이 가장 직면한 문제 중에 하나는 왕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 그게 뭐냐면 재판하는 일이거든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당시에는 왕이 재판을 했는데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누가 그 재판을 인정하겠습니까? 공의가 지금 땅에 떨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빈자리를 노린 것이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재판을 안 하는 동안에 자기가 성문에서 다 재판을 가로채서 백성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하는 그런 일들의 반역의 도모의 시작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역에 가담한 사람들의 마음은 우리가 더 이상 다윗을 따를 수 없다는 거죠. 저런 왕을 우리가 어떻게 따르겠는가 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렇게 지금 다윗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무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제가 이렇게 언뜻 제 3자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다윗이 망할 것 같잖아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도 다윗은 우리가 이 역사서를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 순간에 대외적으로도 굉장히 수동적이고 굉장히 힘없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무능한 모습을 보여준다. 근데 오늘 시편 보니까 내적으로는 안 그런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방패가 돼줄 거고 내 영광이 돼줄 거고 나를 구원할 거고 하나님 응답할 거다, 이런 막 시편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그의 내면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그가 이렇게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뭐에 근거해서 그런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다윗이 범죄한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심각한 그 책망을 받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그것을 바로 시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달게 받고 있는 중이죠. 우리가 알기로 그렇게 간음하여 난 아들은 죽었고 또 그 이후로도 다윗은 이 범죄함 때문에 시편에 보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가 육체적으로 쇠약해졌다. 그리고 심적으로도 굉장히 쇠약해졌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물같이 녹았다라는 표현부터 해서 밤마다 내 눈물로 침상을 띄운다라든지 자기 자신에게 굉장한 실망을 하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가 굉장히 부끄럽고 죄스러워서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그가 얼마나 참여하는 기간을 보내고 있었는지 몰라요. 그런 상황에 그것을 빌미로 아들이 일어난 것인데 아무리 다윗이 잘못했기로서니 아들이 그것을 빌미로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고 그 왕자를 찬탈하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일이냐. 특히 이 압살롬은 뭐를 해서 아버지 마음에서 벗어났습니까? 그의 이복 형제를 죽이지 않았습니까? 물론 자기의 여동생을 간음한 다른 왕자죠. 자기보다 서열이 높은 왕자인데 그에 대한 보복으로 다른 방법도 있었을 텐데 살인하지 않았습니까? 형제를 죽인 자예요. 그런 자가 지금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아무리 다윗이 범죄했기서니 하나님께서 살인자를 통하여 살인자가 아버지를 죽이고 이스라엘 왕위를 찬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냐고요. 그게 다윗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겠냐고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미 언약하셨잖아요. 내 몸에서 내 자손이 영원한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고.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지만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의 후손들이 왕을 이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왕위가 견고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 언약이 하나가 다윗이 신라같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붙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신정국가 아니겠습니까? 사울이 버림받을 때도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울 때 다윗의 손을 들어 사울을 죽이게 하셨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고 그는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따르느냐고 엄청 고생을 많이 했잖아요. 다윗이 아무리 범죄하였더라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중이에요. 그런 와중에 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나라의 왕을
이렇게 이방 나라처럼 자식의 아버지를 죽여서 정당성을 얻는다? 그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통치자가 된다? 있을 법한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세워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을까? 아들이 아버지를 죽여서 왕이 된 나라에서 율법이 시행될 수 있겠는가? 아무리 아버지의 허물, 간음과 그의 부하를 살인 교사한 것을 그가 문제 삼아 반역하였다 할지라도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죄보다 그것이 무거울 것인가? 이것은 다윗이 왕으로 세우시고 선택하고 그와 함께 하셔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고, 그러나 다윗이 범죄할 때도 그를 버리지는 않고 엄히 징계하시기는 하나 그러나 그를 버리지는 않으시고 은혜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반역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있고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니까 이런 일에 하나님께서 압살롬을 승리케 하셔서 그로 왕위를 찬탈하시게 하시겠는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자기가 징계를 받는 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정도의 깨달음과 분별력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때에도 이 말씀이 우리가 그런 것이 필요하냐고 말씀하니,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잘하며 순종하며 살 때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지만 또 우리는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할 때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과 최대한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그렇죠. 진실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거. 예. 그랬을 때에 우리의 죄의 결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책망도 올 것이고 징계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는 달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한들 그 징계의 수단과 도구로 하나님께서 압살롬 같이 선하지 않은 악한 사람을 사용하신다 할지라도 회초리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여 사용하시겠냐고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징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자식이 잘못하면 내가 부모로서 엄히 야단치고 엄히 고쳐줄 수 있죠. 남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다르잖아요. 그죠? 남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이 일로 인하여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여김받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이런 일에 오해가 없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잖아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고 우리보다 더 선하지도 않고 우리보다 더 악한 민족을 통하여 우리를 벌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들이 우리보다 선해서 회초리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보다 더 악하지만 우리 대한 징계로 회초리로 쓰실 때에 우리가 부르짖고 진실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또 구원을 받게 하시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시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초리로 쓰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회초리로 썼다고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복주고 칭찬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들은 그들의 악함을 따라 행할 뿐이요. 그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허용하실 뿐이죠. 지키고 보호하시는 것을 잠시 거두실 뿐이나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러나 그가 영원히 그리하실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 진심으로 그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런 정도의 확신은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는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때조차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은혜와 긍휼을 거두지는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우리를 징계하심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확신은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요. 이 같은 확신이 없으면 살다가 조금 내가 범죄하게 되면은 어찌나 그렇게 실망을 하는지, 아예 하나님을 떠나거나 아예 믿음의 자리에서 이탈해버리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너무 실망한 나머지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람들 꽤 있습니다. 꽤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그분들은 뭐를 의지하고 살았냐 하면은 자기 의를 의지하고 산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는 순간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를 바라보지 않죠. 누구의 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우리 안에. 구원하시는 의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확 무너져요. 진짜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짓을 하게 됐다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다윗처럼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질 수는 있죠. 그래야 그게 회개가 또 되는 거고, 그죠? 그러나 그게 그냥 삶을 포기하거나 믿음의 줄을 놓거나 정신줄을 놓거나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는다고요. 다윗처럼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확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가운데 다른 점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에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도 그 오뚜기 그런 거, 오뚜기 같은 신앙을 갖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죄를 무겁게 여기고 죄에 대한 회개를 버겁게는 여기나, 그러나 그 슬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참 회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구원을 부르짖고 확신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그 같은 신앙을 우리가 다 잘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는 뭔가 자기가 죄를 짓고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온갖 수단을 다 사용해서 가림막을 치는데 믿음의 사람들도 그럴 때가 좀 있어요. 교회 안에서 뭐 범죄한 일들이 드러나면 특별히 교회 지도자들이 우리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 죄에 대한 또 징계, 권징도 받고 다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철저하게 일어나는 모습에 본이 되지 못하고 세상처럼 똑같이 다 가리고 다 숨기고 다 가림막 치고 이러면서 살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길이 아니겠죠. 다윗이 걸어갔던 길은 그가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길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사람 앞에 진실했던, 그만큼 그래서 고통스러웠던,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확실했던, 우리도 좀 그런 길을 가고 우리가 완전한 사람들은 아니니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우리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발견하고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회개와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